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까지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까지 2절이니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이루고자 귀한 말씀을 접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귀한 믿음 시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곳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여기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법인데 이 법이 처음에는 사랑의 법으로 시작해서 어떤 법으로 끝나냐면 마지막 절에 절제의 법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랑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가 첫째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새로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만나는 누구요? 배우자와의 사랑이 둘째 사랑이요. 그리고 정말 귀한 사랑, 그보다도 더 부모를 만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랑.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보다도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방적인 짝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내가 주기를 원하는 아가페적인 정말 서로 이렇게 나누고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또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사랑은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무한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짝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일방적이니까. 일방적. 어떻게 일방적이셨어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런 사랑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저 중국에는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거기에서 또 예수를 전도하는 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미국에서 살다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주가 드물어요. 지금 점점 없어져요. 안타까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그래도 큰 소리치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일부가 전도자가 있고 그래도 진실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놔두는 것이지. 버티는 거지 지금. 네. 그나마. 아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내가 편안해지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유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정말 순수한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또 오페라로 만들고 한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749년에서 태어나서 1832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독일 나은, 아니 세계적인 최고의 문호 괴테라는 사람. 괴물 괴자 써서 괴테인데 이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파우스트라는 놀라운 세계적인 명작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이라는, 거기에는 그 주인공이 자살을 하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원 작자가 누구냐면 괴테예요. 괴테예요. 왜냐하면 괴테가 16세 때 법원에 근무를 하게 돼요. 고등법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사랑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 어떤 남편이 있으면 알베르토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아가씨의 이름은 로테라는 아가씨였어요. 로테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처음 만나서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사이다. 굉장히 마음이 정말 뜨겁고 설레렸는데 내 사람이 되기에는 왠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슴앓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몸에 갑자기 아기를 주겠다니, 청천벽력도 그런 청천벽력이 없죠. 그런 일방적인 어떠한 그 계시를 받아서 갖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상상도 날 정도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과 우리 마리아의 삶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으로서, 순결한 여인으로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 잉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에요. 택하신 것이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한 여인도 대단해요. 그 믿음이 대단해요.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처녀 때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애 준다고 큰일 나죠. 큰일 나. 아이고 저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받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사든지 한 인생에 주어진 시간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그 때와 시는 몰라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뭘 모른다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오는 날짜까지 알더라고. 이야, 난 놀랐어요. 휴거를 언제 온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대. 이야, 나는 특별 은총 받은 분이라고 그래, 그분들. 근데 마귀의 은총이야, 죄송하지만. 그 은총은 마귀의 은총이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신앙의 심지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 그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에서는
그레펜이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최초의 첫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괴테가. 그 첫사랑을 인물을 등장해서 만든 게, 그저 쓰게 된 게 바로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렇게 세상적인 책들을 많이 접하지만 보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입맛대로 봐요. 사실 우리가 책을 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시적인 책, 어떤 사람은 또 역사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웬 또 소설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좋아해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괴테라는 사람은 참 그때로 그 괴테가 괴짜예요. 진짜 괴짜야. 왜 괴짜냐면 이 사람은 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정치가고, 시인이고, 그리고 뭐요? 책을 쓰는 또, 뭐요? 책을 쓸 수 있는 또 굉장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놀라운 또 그런 걸. 그리고 또 과학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분이 과학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면이 이제 과학적인 면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과학적인 면. 그래서 이분은, 오직하면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사람이라 해서 이 사람 생일을 시에서 그 생일날을 시장이 잔치를 베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 정도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제주도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우리 권사님한테 생일잔치 거국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나 같은 녀석, 나를 감히 몸들 봐 아마 잠도 안 오실 것 같아. 예? 제주시민 다 볼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마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아 그날. 나는 잔치날까지. 나는 안 받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왠지 우쭐해져. 진짜 우쭐해. 그러니까 괴테가 그 정도로 이제 거기에 부자였고 정치가였지만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어떤 인품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자보다는 굉장히 인격적인 면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근데 그 인격적인 면이 그 사람한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생일잔치에 굉장한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인파, 프랑카트도 붙이고, 야, 우리 괴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야, 대단한 분이다 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BTS 수준으로 환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괴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생일잔치를 다 마치고, 마차를 타고, 그때는 1800년대, 1800년대, 그때는 항상 마차를 타고 다니,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다 보니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마차를 타고 다니 집에 가는 도중에 프랑카트에 딱 봤는데, 괴테가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자기가 얼은 거예요. 그 프랑카트의 그 모습을 하나 딱 보고, 괴테가 갑자기 마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마차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그 앞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거기 플랑카트의 문구를 쫙 봅니다. 보고 괴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하필이면 거기가 정말 멋진 무슨 뭐 커피숍에서 뭘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진짜 뭐 프랜차이즈 그런 데서 멋진 뭐 카페에서 걸어놨으면 그랬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하필이면 정육점인데 정육점에 프랑카트 하나의 괴테가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눈여겨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 현수갑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올해 위대한 괴테 선생과 정육점 주인인 나는 예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라고 써있어.
당신은 정치인이고 시인이고 글도 잘 쓰고 당신은 당신의 분야에서 명망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정육점에서 고기가 들어오면 나는 칼로 그 고기를 부위별로 다 해갖고 사람들이 먹게끔 삼겹살이면 삼겹살, 스테이크용이면 스테이크용, 딱 해갖고 안심 체크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나도 예술인이다 라는 은연에 표현적으로 프랑카트를 붙인 겁니다. 괴테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정육점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시를 짓게 됩니다. 시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품게 됩니다. 누구나다 당신 것은 아니야. 당신 거는 직업이 천해. 우리가 볼 때 세상 일을 할 때 길거리에 왜 깨끗한 길거리를 우리가 다닙니까? 누군가가 새벽 일찍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풀도 뽑고, 여기 저도 앞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는 제주도 할머니들, 때로는 그분들 중에 해녀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나갈 때는 거기에 섞여서 풀 뽑습니다. 그분들 쓰레기 줍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먹다가 은연중에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고 뭐 버립니다. 내 행동 하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하고 계세요. 내 분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합당하다라면 부끄러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드러낸다라면 그 안에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거기서 화평하자, 희락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겁고 또 누군가를 통해 더 좋은 일이 나한테 오면 평안해. 너무 기뻐.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뭐 아프고 밥을 덜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부자가 굶기가 더 쉽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왜요? 먹어도 없으니까 배고픈 거야. 있을 때 먹어둬야지. 근데 그 배가 너무 고파. 사람은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남한테 이런 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몸이 아파 봐봐요. 첫째, 가족한테 누가 돼? 왜? 당연한 거예요. 몸 아파서 누워있어 봐요. 누군가는 와서, 지금은 참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돈만 주면 어떻게 해요? 간병인 쓰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간병인도 못 써. 없는 집에 또 아픈 사람까지 나와봐. 누구 말대로 그냥 대들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산다는 거 축복이신 줄 압니다. 축복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참음과 자비가 있는데요.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데, 많은 자비 그러는데, 얼마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는 분명히 그 질적으로 틀립니다. 질적으로 틀려요. 불교에서는 혹시 석가모니가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줄게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친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렵죠. 대신에 어렵죠. 대신 죽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누군가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근데 우리 인류에는 인류사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중에서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순교자예요. 정말 참 순교자.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100분의 1도 견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일에 조금만 나한테 해가 되고 조금만 피해받아도 그냥 벌써 그냥 얼굴이 우르륵부르해지고 그냥 하회탈을 몇 개를 써야 될 정도로 그냥 내 모습을 감추기 싶은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 성령은요, 표현하자면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악하고 저기 한 것을 다 걸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다는 것만 봐도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 아닌가. 우리가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머님과 어머니, 어머님 하면 왠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그러면은 앵간 친근감이 있어. 알죠? 제일 중요한 엄마. 인도에서도 그렇대요. 인도 어느 나라에 가면 거기도 엄마 이런데요. 거기도 우리 한국말처럼. 그러니까 그것처럼 엄마라는 것은 파파, 아빠. 그러니까 참 그런 표현들은 세계 공용어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줄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어머니라는 그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죠. 정말 아름답다. 근데 미국의 어느 보육원에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유아의 발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는가. 그래서 동일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보육원 원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 원생들한테 내가 잘못 먹여서 혹시나 내가 나한테 이렇게 독지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아이들이 잘 못 크면 저 원장이 다 쓰는 거 아닌가. 혹시나 그런 오해나 받을까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마다 조금씩은 틀리죠. 성장 발육 속도가 틀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조사를 하는 결과 놀라운 결과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것도 특히 엄마가 없는 아이들 발육이 더 됐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빠보다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양분인 것을 줬는데도 그렇게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3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이 3가지의 결론을 내리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어린아이를 돌봐야 된다. 그래야 성장 발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아이가 그만큼 잘 큰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2번째,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우유를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야 너 먹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이 우유 하나라도 먹여서 이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줄 때 그 아이가 한다는 것이고 3번째 마지막은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로 같이 친구처럼 대해줘야 된다. 그 아이들의 어떤 허물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은 잘했습니까? 그런 내 자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남의 자식은 더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미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집에서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나 있는 데 와서만큼은 축복받는 아이, 은혜받는 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로 내가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육원 원장은 그대로 아이들을 그때부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키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모로 안 나가고 보육원을 나가서도 엄마 하고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아무리 뱃속으로 나서도 평생 자녀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수되게 많습니다. 날 때 자식이지 내 품 안의 자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여기 그 슐먼이라는 사람은 나는 자기 어머니를 거슬리며 자란 아이가 성공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했다는 말을 하셨대요.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 그 아이는 정말 잘 성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버림받은 자식.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땅과 저 세상에서도 어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이 말이죠. 중보자시니까. 대변자시에요. 대변자. 우리가 어떤 죄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세워요? 변호사 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돈도 안 들이고 세워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돼. 돈도 안 들이고 해결될 문제를 우리는 세상 일도 돈 들여서 하고, 모든 일은요 돈 들여 하기 전에 돈 안 들이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는 놀라운 축복 있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러면 정말 그렇게 키가 자라나 안 자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5장이? 예. 2장이요. 누가복음 2장. 페이지수로 저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신약성경 90페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맨 마지막 절이죠. 52절. 네, 맨 마지막 절입니다. 52절. 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네.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더 잘 자라고, 여기서는 뭐 키도 키지만 뭐죠? 지혜가 자란다는 것이,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전부 지혜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피시